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은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인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 봉독할 때 너무 기니까 힘들어서 제가 19절로 끊었거든요.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잘 깨우치라는 것,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 우리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은 육신을 운동을 하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유익한데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더욱 열심히 훈련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복음의 전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어와나라는 클럽, 어와나 클럽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사랑교회에서 저희는 어와나 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어린 유치원생부터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영어로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하는 그런 클럽 활동입니다. 그 어와나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와나 AWANA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했을 때 그 부분 땄습니다. 오늘 이 부분 그대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여기서 one approved, 여기서부터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여기까지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pproved A, workman W, 그 다음에 RA, not N이고 그 다음에 ashamed A, 이렇게 각 단어의 이니셜을 모아서 어와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뜻으로 만든 이 단체 클럽 이름인데 인터넷 쳐보면 다양한 그 어와나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어와나 하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크라이처치에서는 한사람교회 지금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주 아이들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와서 즐겁게 놀고 게임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구절 외우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 전도자인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이렇게 드려지도록 힘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여러 장면에서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전 모든 편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편지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고 또 그 말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불필요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데 다투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다투어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고 제압을 한다 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논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말로서 이겼습니다. 논리로 이겼는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겨우 두세 사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하고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말 다툼하지 말라. 논리로 이렇게 막 다투지 말라.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그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죠. 위조 지폐 달러도 그렇고 요즘 막 글로벌화돼 가서 온 나라에 지폐들이 있는데 이게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분별하는 거. 요즘은 기계들이 또 많이 발달돼서 기계로 많이 분별을 하는데 이 현금을 취급하는 데마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기계가 다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행마다 다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합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데 감별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지폐가 어떤 건지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받습니다. 위조 지폐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훈련받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논리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불러일으킨 그 말다툼이 악성종양처럼 번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논쟁에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복음의 핵심, 복음의 참된 내용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교회 뉴스를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뭐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한 4, 50년 됐는데 류광수라는 사람이 그 이제 말하자면 이단의 교주입니다. 이 오클랜드도 다락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수많은 그 목사들이 다락방 소속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루밍 범죄를 해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교단에서 그거를 묵인을 하고 억지로 덮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에 반발해서 한 150명의 목사들이 집단으로 탈퇴한 것입니다. 류광수의 다락방에서는 전도를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다 이렇게 갚아 주신다. 그런 쪽으로 전도를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없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교단에서 그것을 바르게 치리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계속 덮으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탈퇴를 하는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오늘날 지금 아주 위세를 많이 떨치고 있는 이 이단들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 그들의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단이 왕성해지는 데는 정통 기존 교회의 이 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지금 거명되었는데, 그런 말다툼에 휩쓸려서 이렇게 문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은 이제 끝났다라는 건데,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니까 끝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활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인데, 이 부활이 끝났다 그러면 복음이 절론발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러한 분별을 바르게 하라는 이 덕목 하나하고, 두 번째 덕목으로 그릇을 깨끗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여기 교회를 이제 일컫는 비유하는 그런 말이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한 그런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굳이 천히까지보다는 귀하게 쓰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의 말씀을 드릴게요. 금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은그릇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청화백자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릇에 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겠죠.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거기 뭐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게 묻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상태, 지금 준비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릇 비유를 통해서 귀히 쓰이는 일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입니다. 재료가 아니라 상태.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상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그 중심이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옷차림이나 이런 몸가짐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이 깨끗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함이 가능할까요? 스스로 인격을 도야하고 흠없는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불교도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불교 학생회 1080배도 해봤고요. 참선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불교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를 나타내는 비유가 있는데 똥막대기에도 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처가 될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하면 인간의 귀천, 신분의 차이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귀한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어서 열심히 참선을 하다가 깨달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부처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이 불교에서 한 우주가 탄생해서 소멸할 때까지 시간을 급이라 그래요. 급. 한 급. 이번 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서 이 우주가 나타나서 종말할 때까지 현재까지 부처가 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그 전생에 그 앞에 있었던 우주에서는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그게 아미타불인가요? 그 다음에 올 우주에서 또 한 사람의 부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륵불. 그런 식으로 한 우주가 생겨서 멸망할 때까지 한 사람밖에 부처가 못 되는데 제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확률이 무한대분의 1. 이거는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 그래서 제가 불교 참 너무 매력적이지만 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게는 소망이 안 되는구나. 그런 어떤 막막함, 절망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좀 뭐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일리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스스로 도를 닦아서 완벽해질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교회를 단합하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고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만이교회에서 제2인자였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그 사람, 한 청년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어머니의 그 말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혼외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부죠. 기독교 교리를, 은혜의 교리를 이렇게 완성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아멘. 물론 그릇이란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어도 건드리면 깨질까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데는 쓰이겠지만 실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그러신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또 마음껏 또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상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써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께 누군가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자기 살아오던 인생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결단하여 선교사가 되었는데 가서 선교도 하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 뭐 잘못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결단의 과정, 그 와병 중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 죽고 난 뒤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뭘 물어보시겠어요? 교회 몇 개 세웠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나 찾았냐 안 찾았냐 그런 거 물으실 거예요. 너 잘 될 때 너 날 외면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냐 아니면 날 찾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목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온유함. 온유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함은 유약한 것이 아니라 단호한 부드러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을 급박하듯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 롯과 같이 갔는데 이 재산이 불고 가축들이 불고 노예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을 때에 목자들과 이쪽 목자 저쪽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길을 떠나온 주인공입니다. 롯은 자기를 따라온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의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대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많은 일에 있어서 손해를 봅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절제력으로 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가 착하고 고분고분함, 온순한 내면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온순함이 있어야만 온유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온유함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또 타고난 어떤 성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내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오는 든든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온유함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만만히 여기고 무시할 때는 아마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세가 그 리더로서 그 해야 할 일들은 강력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참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성품이 종종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죄에서 벗어난 영혼의 타락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온유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유함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온유함이 그 성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므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온유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자였습니까? 저는 온유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온유했다라고 스스로 평가 내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보기에는 좀 처음에는 좀 강경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조금 나약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세우고 신앙의 본질을 확고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부수적인 것들을 자르는데 많은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며 단호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경험을 한두 번 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모든 면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중심을 놓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고, 이것이 온유함이 되어야 되는데 온유함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잡으십시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유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움이 없다 말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고
내 자신의 목적과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분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